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2장 3장을 통하여 7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오늘은 6번째 교회가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오늘은 토라 포션 9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에 나와 있는 바이에셰브, 야곱이 아비가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라.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샤바샬롬.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또 혹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인포메이션대로 후원 계좌 체이스뱅크죠. 예금주는 누준비 월드 미니스트리, 스위프트 코드 외국에서 송금하신 분들은 CHASUS33 이것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서포트 하실 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금강석과 같이 70가지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해서 4가지로 히브리 말로 파디스라고 합니다. 파디스. 이 파디스는 첫 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과수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뜻인데, 첫째로 우리가 문자 해석이 있습니다. 페샷. 그저 딱 읽고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장면. 이것을 페샷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깊이 은유 가운데서 나타나는, 비유 가운데서 나타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메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또 레퍼런스를 통하여 성경 여기저기를 파고 이 판단은 히브리 말이 드라시입니다. 드라시. 그래서 이 드라시 파고 이렇게 또 파는 그 단계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이 3가지를 다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서드,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주 예수와 하마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서드 레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동안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에 관한 내용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여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밀에 속한 겁니다. 특별히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있다면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입니다. 사드 레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던 토라 포션 창세기 37장 1절 야하kop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매주 안 하면은 녹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37장 1절에 이제 야곱입니다. 바예셰브 야곱 베에렛스 메그레이 아비브 베에렛스 카나안 그가 거하였더니 야곱이 베에렛 땅에 메그레 거하던 땅 우거하던 땅 아비브 아비가 아버지가 조상들이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베에렛 카나안 또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에셰브를 통하여 야곱의 아주 마지막 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 37장 바에셰브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보면은 종족들의 경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종족 중에 가장 뛰어난 종족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에셰브를 통하여 유다가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잡혀갔을 때도 끝까지 모든 정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자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birthright 장자권이 레우벤에서 유다에서 요셉으로 넘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장자권의 이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루벤은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 뺏겼습니다.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가 이르시되 요셉의 후손들의 이스라엘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접붙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다윗의 열쇠를 딱 가지시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활짝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1700 말쯤 1780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선교 사역의 기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4장 18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이제 자기 동생 요셉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바로와 같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셉을 깨닫지 못할 때죠. 애굽에서 그 음식을 가지러 가가지고 여기서 요셉은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는 왕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아를 받아들이는 여하에 따라서
장자권이 바뀌어지고 제사장권도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바에세바의 어원을 야사브, 이것을 바탕으로 바에세바가 있어요. 야사브,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 땅에서 야곱이 살았다. 그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으며, 요셉은 메시아의 모형으로 모든 것이 메시아의 구속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토라 전체는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예수와의 계시의 서를 레벨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집은 그 메시지를 잘 공부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두 집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 집이 있는데, 요셉은 이 두 집 중에 이스라엘 지파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와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이 두 집이 마지막 때 예수와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보면은 열린 문을 둔 빌라델피아 교회라. 여기 보니까 예수와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이, 또 이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공부한 빌라델피아 교회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달리 서머나 교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복음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 교회에게는 꾸준히 없습니다. 꾸준히 없습니다.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와의 이 계시의 말씀의 사드 레벨, 비밀 레벨에서 교회를 측정하는 그 기준이 사람이 보는 측정과 예수 앞에서 직접 보는 그 측정하고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측정은 능력이나 사이즈가 아니라 맡을 자들에게 구한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어느 계통의 어느 사이즈의 어떤 모양의 주님의 교회라도 적은 능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충성이 하늘나라에서는 기둥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활짝 열려져 있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회가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 충성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환란을 변하게 해준다는 확실한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받은 왕권, 제사장권, 말기체덱 안에서 이 면류관, 이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찬란하게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했지만은 권력과 또 돈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육체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환난도 면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카바를 할 때 또 타치를 하지만은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There's no temple in the heaven. 눈을 씻고 봐도 템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기록되는데 성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돌로 진 기둥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이 여러분과 저의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와의 어린 양의 그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내 기둥 같은 베드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우리가 다 카바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왕국과 그 왕국의 부요를 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카바를 하고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끊임없이 consistent 에베소 교회는 careless 첫사랑을 버린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crushed 핍박을 받았죠.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 부패. 사대 교회는 완전 cripple. 이 뭡니까? 한쪽이 부서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consistent.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7별, 7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셨고 이들이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끝까지 인내와 자칭 사도하라 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영분별해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칭찬하셨고 이들은 처음 받았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꾸중을 책망을 받았고 권면은 처음 내가 은혜 받을 때 시작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면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맺겠노라. 핍박받은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와의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킨 그것이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이와 같은 핍박받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긴 그 사람들에게는 꾸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빌라델피아에 내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와 복음 전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된 빌라델피아에 각각 면류관이 나옵니다. 또 세상과 타협했던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낯선 검으로 나타나시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안디바는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고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죠. 이 발람의 교훈이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그 행음 육체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행음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성한지 모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저는 그곳에 사탄의 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의 왕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하는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을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해명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조금 있다 무슨 이 검찰의 발표가 되면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발람의 교훈, 우상 숭배,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에게 회개하라 내 입에 겁으로 싸우리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새 이름을 주리라. 그 다음에 부패된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발이 빛난 주석이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도 좋다. 그러나 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 종교개혁 시대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지난주에 했죠.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라다. 죽은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깨어서 죽었던 것을 일어나서 굳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흰옷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1700년서부터 현재까지 대선교운동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주님 오시는 그 전까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나타나셨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꾸중은 없고 내가 속혀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권면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회는요, 아주 주님이 아주 마음에 드신 교회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번 월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명자 목사와 만나게 한 50주년 애니버서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서 학생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사랑을 이룹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첫사랑을 끝까지 이제 50년 지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주에 특별히 또 월요일 날은 한우카가 시작이 돼요. 빛의 절. 모든 것을 비치는 빛의 절기. 이 주간 내 50주년 주간에 한우카 기간 주간에 7교회 중에서 가장 주님이 칭찬하신 필라델피아 교회를 공부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신자가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셨냐 타이틀이 있고 그들을 commendation 칭찬하시고 rebuke 책망도 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도 하시고 overcomer 승리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항상 맨 마지막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에 관한 것은 사드 레벨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주님이 7교회에 대한 마지막 영적 성적표 리포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빌라델피아의 목적지는 빌라델피아. 이 뜻은 brotherly love. 형제가 서로 사랑함.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시편 테힐림 시편 133편에 히네마토 메시안 유대인들은 이 히네마토브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찬양을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God the Father 그 다음에 아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문이 주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져 있을 때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형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실상 지금도 그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리메인 있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당시에 동방으로 모든 무역과 이것이 열려지는 게이트웨이,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그 동쪽이죠. 터키 동쪽으로 퍼져가는 그 모든 트레이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복음과 함께 나가라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형제 사랑하는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역사적으로 미션 마인드 선교 1795년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거룩하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배에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도 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거룩하시고 참되시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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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장면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주어진 이 명칭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출생부터 예수와의 오심까지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적에도 누가복음 1장 지금 이제 크리스천리티에서는 세리브레이션 또 크리스마스까지 세리브레이션 이번 주는 모든 게 제 50주년 기념이고 한우카가 시작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요한계시록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있고 그냥 축복의 패키지가 왕창 이렇게 터지는 이 축복의 기간에 주님께서는 탄생부터 거룩한 자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도 거룩하시고 예수와의 죽으심도 거룩하시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그 다음에 말키제덱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 현재의 모습도 거룩하고 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히브리서 7장 20절 그래서 예수와의 생애를 보면은요 거룩으로 시작하셔서 탄생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오시고 또 치료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에 바탕을 두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진실하시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요즘은 이 카피 기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돈도 찍으면 컬러로 나와요. 그런데 진짜 돈과 카피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실하신 분이다. 할 때 나온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카피 메시아들이 있죠. 내가 재림 주라고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도 카피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는 카피가 아니라 오리지널 참되신 분이 앞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또 이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났는데 사실 예수와의 이 혈통을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와의 타이틀에 붙을 정도다. 이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다윗 시대만이 전 12지파가 통일 이스라엘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는 이 다윗의 모임, 이 다윗은 예수와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또 계시록 5장 5절에도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 이기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도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열쇠 자체는 다윗 왕국의 부, 다윗 왕국의 authority, 다윗 왕국의 능력, 그 다음에 다윗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여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보면은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지리자 중에 셈나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셈나에게 정권을 주는 대신에 엘리야김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기에 셈나와 엘리야김 사이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케이스입니다. 멸류관을 빼앗기는 겁니다. 셈나는 이 멸류관을 빼앗기고 정권을 빼앗기고 다윗의 열쇠, 이 권세를 누구한테? 엘리야김에게. 여기서 엘리야김은 예수와의 모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려지고 닫아지고 또 장자권이 주어졌다가 빼앗겨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쯤 되면 됐지, 그건 금물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가 권세가 생기고 사이즈가 크고 모든 것이 호화판으로 될 때, 이쯤 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성령의 메시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와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에게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가장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복잡하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듣고 읽고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요한계시록을 메시아닉 관점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이,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은 또 생각해야 할 구절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누가복음 1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와 연결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께서 오시는데 천사가 받은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리니. 왜 예수께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위라고 합니다. Throne of David.
다윗 왕국은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닉 왕국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가 오시면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누가복음 1장 33절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야하kop의 집에 왕도를 하실 것이며, 오늘 토라 포션 바야셰브의 야하kop이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고생 찔찔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또 형 에서와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아비의 땅에 우고하고 자리 잡고 뭘 했습니까? 야하kop의 집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다윗의 위를 가지신 예수께서는 어느 집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 왕도 적당히 몇 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왕으로 오실 그 집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과 예수와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게 기록하리라 한 그 새 예루살렘의 12문의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12문.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이 성도 야곱의 집에, 그 야곱의 집의 식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주님께서는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경적으로 앞으로 임하게 될 메시아닉 왕국은 야곱의 집의 왕국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집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베이트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책, 창세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 샤마임 바 에타 아레츠, 정확하게 7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7단어 중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 베이트입니다. 집입니다. The Beit, 야곱. 야곱의 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는데, 이 베레시트를 보면 첫 번째 베이트, 야곱의 집.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 알렘, 이것은 제일 높은 분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브레이트, 베이트, 레이시, 그 다음 맨 마지막 단어 타, 브레이트 하면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첫 번 단어에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에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은 제일 높은 자의 아들 예수께서 그의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장 3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전체적인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와는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열쇠가 나오고 다윗의 위가 나오고 또 뭐가 납니까? 다윗의 비열이 또 다윗의 비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또 바야셰브 창세기 32장부터 37장부터 40장까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많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종들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와를 높이는 분이 가장 훌륭한 종입니다. 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무슨 계시라고요? 예수와 하마시아 계시. 예수와 하마시아 계시는 성경으로 보면 성경 66권으로 보면은 타브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 알렙은 어디에 속합니까? 창세기. 알렙 타브가 되신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타브까지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피로 갖추고 하신 그 신부들 같이 이 땅에서 왕국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지키는 종들은 정말 복된 종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전파하면서 예수와 관계없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서 지금 번식돼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혼동이 있죠. 흑암이 꽉 들어찼죠. 공허가 있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실 때 상태입니다. 지금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주변에 전부 부패로 썩어 문드러졌고 이 악한 영에 잡힌 이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옮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종들은 전 존경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720년에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그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나라를 뺏기니까 뭡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가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공산 정권의 나라를 바치려고 하는 그 썩어 빠진 이 악령에 잡힌 지도자들이 지금 나라를 먹고 있는데 종들이 잠자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나가서 막 이 애국 운동하는 종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 지금 영적인 싸움은요. 총체적입니다. 총체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 종교,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의 총체적인 싸움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총체적으로 전부 발견됩니다. 이 뿌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어있는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나타나셔서 그 정권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이 악령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망과 권세, 이 음부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셔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파하여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에게 이 열쇠를 주시고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칭찬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참 칭찬하셨는지. 그래서 볼지어다 8절 말씀이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신부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적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크라이테리를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가 하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직분과 모든 것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또 그냥 그 냄비 솥이 그냥 팍 끓었다가 또 사라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같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를 주님께서 성령의 기둥이 되셨어요. 기둥이 뭡니까? 사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요, 지진이 많아요. 지진. 그런데 오늘날도 그 빌라델피아 지역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기둥들의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인가요? 그 미국 교회 그 목사님들하고 7교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굉장히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 기둥 이런 집들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지진에도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뭘로 얘기하냐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능력이 부족하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공부 있다 할지라도 지키는 자가 거기에 기둥을 말해요. 여기서 기둥은 신실한 자를 말합니다. 충성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7가지로 축복을 주셨는데 칭찬을 하셨는데 내가 행위를 알고 앞에 열린 문을 두었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적은 능력을 가진 걸 내가 칭찬한다. 내 말을 지킨 것을 내가 칭찬한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걸 칭찬한다. 적이 있었는데 적들을 너를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그 적들이 네 앞에 와가지고 절하게 만든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 이 적이 쌈데이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절하게 한다. 신나는 장면들이 여기 나오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7년 환난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문 여기 열린 문 자체는 성경적으로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2장 12절에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날 적에 야 오늘 또 건강에 문을 열어주셨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내가 오늘 충성해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I am the bread of life. 난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gate. 양의 문이다.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과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Seven I am. 요한복음. 이 반모섭에 잡혀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주님의 I am seven을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내가 세상의 빛,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의 중에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이 빌라델피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을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메시아닉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상에 문이 닫히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천의 비유에서 뭐가 뭡니까? 문이 항상 열린 건 아니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호흡으로 예배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라고요? 닫힌지라.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열림을 딱 주셨는데 주님의 일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바람에 순풍을 달고 배가 가듯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진리를 외치는 자들에게는요 장애물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항상 대적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항상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너무 힘이 약해. 능력이 너무 부족해. 여기서 적은 능력이래. 적은 능력.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교회 평가 중에 적은 능력 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뺏어가시고 그 자들한테서 뺏어서 있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자기의 능력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배반치 않은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라델피아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적은 능력이 장애물이 되었지만은 이 장애물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었습니다. 장애물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칭찬받는 축복의 교회가 된 이유는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름을 배반하고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평가는 사이즈나 힘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샤bat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이브리 사상에 또 주님이 보시는 사상에 슈마는 뭡니까? 귀가 있다고 듣는 데서 일곱 번째 항상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 슈마.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난 뒤에 목적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타난 타이틀 나타나고 칭찬도 주시고 꾸중도 주시고 권면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해 상급 주시고 난 뒤에 항상 맨 마지막에 뭡니까? 슈마 있어요. 성령이 마지막 때 슈마 있어요. 슈마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평가의 초점입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faithfulness, 충성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주어진 슈마 이스라엘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고 내가 모세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토라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하여 주오. 이 사탄의 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2장 9절 공부할 적에 사탄의 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형제 유대인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지만 자칭이다. 자칭.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내가 유대인이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방해꾼이 생겼어요. 못하게 들어.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사단의 본질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꿰은 이 뱀의 무게가 뭐였습니까?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의심을 줘가지고 거짓말로 인간을 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거든. 저는 이 사탄의 회를 마지막 때 거짓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저는 봅니다.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전 이 사회에 이것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 법정에 가서도 거짓말하고 큰 어디서라도 공식 뭘 발표하는데 전부 거짓 조금 있다가 발표가 나오면 항상 그 거짓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흑암의 권세 악령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한테 공격할 때는 목적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하게 하여 우리를 빼앗으러 오는 이 도적들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게 하여죠.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게 하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가 거짓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가 증가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굿뉴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도적질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이 사탄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을 칭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공부하기 전에도 그렇고 또 강조하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자체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 거짓, 이 지체 이런 것들이 말로가 어떻게 된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쯤 공부하면은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불과 유황으로 이 사탄의 삼총사들이 다 거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적들을 넘어가지 않냐고 이렇게 막아주신 주님께서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아예 그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3장 9절이죠.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적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위치 지금은 평화가 있어야 할 곳이 평화는 없고 전쟁과 컨플릭트 막 이런 혼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앞으로 될 일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지금 멸시받고 힘든 상태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원수를 갚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십니다. 시험의 때. 이것은 이제 아까 예수께서는 어느 집의 왕으로 영원토록 왕으로 오신다고요? 야하곱의 집. 그런데 야곱의 환란의 때가 에레미야서 3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을 말합니다. 또 계시록 7장 14절에도 큰 환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저 온 세상에 많은 큰 환란은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굽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환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백성과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충성된 종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손에 호령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사람도 공중에 우리가 올라가 그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는 영광의 랩처, 휴거의 때를 축복으로 주신 이 바탕에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책망을 보십시다. 책망을 보니까 책망이 없네요. 그래서 7 교회 중에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필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주님께서 리뷰크를 안 하셨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시험의 때를 면한 그 약속 중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고 난 뒤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준비된 면류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면류관을 빼앗긴 자들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 성문학교에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받을 때 그때도 한번 가봐가 했죠.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9장 25절에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래서 이 면류관을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은 경고하죠. 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경고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5장 이후부터는 야곱이 장자권을 에스로부터 뺐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루벤이 장자이지만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그 장자권이 맨 막내 중에서 한층 높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집에 아주 헤드가 되죠. 그리고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왕권이 이제 더 이상 기름 부심이 떨어지고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받을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형들은 전부 다른 일을 하는데 다윗만 저
양치는 곳에서 고생할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셈나도 왕권을 엘리야김에게 넘깁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레우벤의 아들들은 이라니라. 레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갔으나, 또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성경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권세입니다.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의 베네피트. 그 다음에 왕권, 장자권, 제사장권, 이것이 마지막 때는 첫째, 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또 이 장자권의 이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거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기제덱 대제사장 대열의 왕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웠나니. 그래서 신부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명분을 절대로 마귀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굉장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2절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성전을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막 들어올 때 두 기둥이, 하나는 야킨, 하나는 보아스. 쫙 두 기둥. 그런데 지진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기둥이 다 무너지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지역이 굉장히 지진이 많았는데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기둥. 그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우편의 기둥이 야긴, 좌편의 기둥이 보아스. 이 두 기둥.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기둥같이, 이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지 않게 기둥과 같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요, 첫째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진리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이 돼요. 디모데 3장 후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확인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진리뿐만 아니라 참된 종들을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 가고, 그 다음에 게바 요한, 이것은 할례받은 자 이들에 가고,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얻게 되면은 성전의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와의 나의 새 이름, 이것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막 이쁘고 막 휘황 찬란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보고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단장 이게 이쁘게 꾸미고 메이크업하고 아름답게 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살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큐빅 평방마일, 높이가 1364마일,
길이가 1464마일, 그 다음에 가로 세로 1364. 그래서 1364, 1364, 1364를 곱해보면은 이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누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아주 충성된 교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하라.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가요? 엄청나게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초능력의 권능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 축복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슈마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다른 교회들 보면은 에베소는 첫사랑 버렸구나,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을 받았구나, 도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사대는 너희가 산 자 이름만 있지만 죽은 자라다가 전부 꾸중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꾸중이 없습니다. 사대 서문학 교회 마찬가지로 꾸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가지고 아무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육체적으로 마치지 말고 내 멸관을 빼앗기지 못할 끝까지 붙들고 나를 만나라.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사람도 되고 또 진리의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 혹은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있고 꾸중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충성하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책망받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사이즈나 능력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즈와 능력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꾸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고, 아침 하루를 시작할 적에 오직 오늘 또 주님께서 나에게 열린 힘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잠잘 때에 쉘터를 주셨구나, 의복을 주셨구나. 모든 조건을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열린 문이 열려있을 적에 주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우리 앞에 와서 절하도록 만드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앞으로 다가온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봉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통하여 이미 만들어진 멸류관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와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권을 말합니다. 말기제의 대제사장 제사장권을 말합니다. 부요를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와 앞에 칭찬 듣고 인정을 받아 주님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이기는 자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권세와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7 교회를 공부하는 가운데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에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적들의 방해 공작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것을 끝까지 해낸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임하게 될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의 성령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몸이 아파서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이 그와 같은 모든 자들에게 강력한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열어주시옵소서.